네, 안녕하십니까. 오은봉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네마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헬라어로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렛 기법, 줄여서 넷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께서 하셨던 그러한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이 네마 성경 공부는 여러 가지 예화나 그 성경 구절을 많이 말하지 않고 그냥 엑기스만 전달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할 부분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을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본질을 찾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죄는 원죄, 자본죄, 자범죄, 또 용서받지 못할 죄, 이렇게 죄가 나눠집니다. 먼저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는 하말티아, 이렇게 간역을 벗어나다, 좀 더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하말티아를 말을 하는데, 이 원죄는 종교적인 죄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말티아는 종교적인 죄, 간역을 벗어난 것, 즉 주님을 벗어난 걸 말을 하는데, 최초에 주님을 벗어난 사람이 누구냐? 원죄라는 뜻이 뭐냐면 죄의 본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본래 처음 본래 어떤 죄를 잘못을 했다. 그 잘못에 본래 누가 그 잘못을 시초를 시작했느냐, 그거지요. 그걸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누가 누구에게 있느냐, 본래의 원인이, 죄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걸 원죄라고 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도 이 원죄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런 거에 대한 원죄는 누구냐, 뭐 최순실이다, 누구다, 그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들을 요즘 많이 끌어다가 도용해서 정치권에서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죄라는 부분도 이렇게 요즘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최초의 죄를 누가 졌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걸 원죄. 최초의 죄의 원인이 누구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담이죠.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가졌고, 그 죄의 속성이라는 그 오염을 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원죄에 오염된 자범죄까지도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원죄, 자범죄, 이 죄에 대해서 총 정리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신학이 방대합니다. 근데 그 신학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냐면 어거스틴이 이 원죄, 자범죄, 이걸 정립함으로 신학이 완성이 돼. 이 원죄, 자범죄, 이 터틀리안이 가장 먼저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지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걸 정리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이건 아담이 죄의 원인이니까, 누가 죄의 원인이 누구냐? 아담이죠. 최초의 죄의 원인이 누구냐? 최초의 죄의 원인을 누구냐 묻는 게 원죄잖아요. 아담입니다. 아담과가 뭐예요? 선악과 범함으로써 지은 거.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라 이겁니다. 종교적인 죄라는 건 하말티아,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게 유전인자로다. 그냥 영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원죄다. 이렇게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장이 있었어요. 왜? 아담 옆구리 속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아담이라는 물고기 속에 우리가 알로 있었거든요. 물고기 속에 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로 더 존재했으니까 결국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동조는 못해서도 방조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탈무드에 의하면 아담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빛의 옷을 입었다,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이 빛, 영광의 빛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아담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아담이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에 대한 이 부분은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원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다, 사함받는 거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마 성경 공부는 엑기스만 전달하는 성경 공부라고. 다 설명 못합니다. 저의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부는 눈을 열어주는 창세기, 성경부는 안경, 안경이라는 책, 그 상하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아주 이 죄에 대한 부분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죄 종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좀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죄라는 게 있어요. 본죄라는 건 뭐냐면 생각으로 짓는 죄를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로 오르니 의묵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 의묵 품는 것. 여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남자들은 의묵을 많이 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벌써 간음죄다.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 이렇게 그 상상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본죄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주님 앞에 혼쭐 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당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죄는 마음으로 짓는 건 죄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길 때만 죄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죄가 아니라 성폭행을 했다든지 간통을 했다든지 이런 거, 강간을 했다든지 하면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온갖 해골바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겉에는 휘칠한 무덤이죠. 휘칠해서 페인트 칠을 무덤에다 깨끗하게 해놨으니 얼마나 말쑥하고 깨끗합니까? 그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이나 이런 것들 꼭 행동으로 옮길 때만 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이제 죄다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다투고 주님이 미움받고 결국 그들의 참소 고소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본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인들에 있어서 카르디아, 마음은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은 말이고, 말로 짓는 건 말이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생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카르디아,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내뱉은 것만 생각이에요. 행동으로 옮긴 것만 생각으로, 그렇게 그들은 그걸 마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마음과 말을 생각으로 봤어요. 똑같이. 그러나 헬라인들은 마음과 말을 따로 봤어요. 우리는 마음과 말을 따로 보잖아요. 지금 마음과 말을 따로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마음과 말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과 말을 하나로 봐서 마음에는 온갖 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행동을 한다든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요. 본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마음과, 헬라인들에 따라서 마음과 말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말로 한 것도 죄지만 너희들이 생각을 한 것도 죄다. 그래서 음유 품은 것도 죄다.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죄다. 미워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죄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으로 지은 죄는 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할 거 많아요. 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본죄까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들이 너무 당당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받아내기 위해서, 항복 받아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설명하자면 기르니까 저희 책을 보시면 이 부분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범죄는 말 그대로 행동으로 지은 죄죠. 행동으로 우리가 그냥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인을 한다든가, 미워해서 누구를 때린다든가, 간음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간통을 막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행동으로 옮긴 죄. 마음은 본죄고요. 자, 네 번째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이거 우리가 성령 해방죄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 요한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포크리파라는 의경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해방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 해방죄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 그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 예를 들어 방언을 해요. 제가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병을 고쳐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그걸 바알세불이다 하고 예수님 정죄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게 성령 해방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우리는 원래 해방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성령으로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 성령으로 신유를 행한다든가 통역을 행한다든가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데, 축사를 하는데 성령으로 그걸 귀신이 하는 거다, 바알세불의 힘을 벗어 하는 거다 하면 그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했다고 해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천당, 새하늘 새 땅이며 새 예루살렘이며 천당이라고 하는 오이케 파테레인,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는 천당,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인 그 천당, 거기를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급이 없다는 뜻은 천당을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범죄자들을 위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때 구원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그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 해방죄, 짐짓죄라고 하는 고범죄, 이런 거. 고의적으로 청개구리죄잖아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시키는 거, 엄마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해서 고의적으로 범하잖아요.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청개구리죄예요, 이게요. 이런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 목사님 한번 골탕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11조 안 하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뭐 안 하면, 내가 봉사 안 하면, 한번 전도 안 하면, 한번 골탕 한번 먹어. 이게 고범죄라는 거예요. 이 죄 역시 사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함받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을 못 간다는 그런 의미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짐짓죄, 히브리서 10장 26절 짐짓죄, 이게 헬라어로 고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거, 이 죄는 속죄하는 제사, 예수님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짐짓죄, 성령 해방죄, 이런 거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걸 알고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말티아, 아까 원죄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죄, 관역을 벗어났다. 예수님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걸 말합니다.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는 것이 나의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그거 주님을 벗어난 거, 믿지 않는 거, 종교적인 죄를 말하고, 아이티아, 이건 법률적인 죄. 법에서 우리 헌법 벗어나는 거, 민법 벗어나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아이티아. 우리가 그냥 그런 일반적인 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티아, 바로 법적인 법에 저촉되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셋째는 오페일라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할 때 그 죄 오페일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빚채무예요. 빚졌다 이거지. 채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칭의가 나온 겁니다. 칭의라는 말은 디카요오인데 이 칭의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칭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칭의거든요. 칭의에 대해 강의한 거 먼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칭의는 왜 이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할 때 의가 뭐냐면 원상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빚을 청산해서 원상 회복됐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빚을 청산해서 원상 회복된 거. 그래서 너 죄 없다 이렇게 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예? 바로 오페일레마가 뭐예요? 우리는 빚진 자라 이거죠. 근데 주님이 빚을 청산해서 원상 회복시켰다 이거죠. 아담 이전의 상태, 재짓기 전의 상태, 아담이 재짓기 전의 상태로 돌려놨다는 이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든지 제 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세히 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는 거. 죄는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 그 예수님 피 흘려 죽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잖아요. 그게 청산입니다. 그 죄의 청산을 예수님이 피로 다 죄는 피를 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다 찌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원상 회복됐어요. 그래서 원상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의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빚을 갚았기 때문에 채무를 갚았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페일레마. 세 번째 이 죄는 오페일레마. 그 다음 네 번째는 아누미아스. 이거 불의를 행하는 거. 불의를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그걸 아누미아스. 그리고 다섯째는 파랍투마. 이건 뭐냐면 실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할 때. 에베소 나오잖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허물, 파랍투마입니다.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가실 실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짓는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짓는 죄들은 바로 아누미아스하고 파랍투마입니다. 허물과 실수라 이거죠. 우리를 정죄하서 지옥 보내기 위한 그 죄가 아니라 이거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실수한다 이거죠. 사람이. 그 죄입니다. 요 죄. 그러니까 이런 죄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용서를 한 번 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의 칭의 부분에 대한 제가 강의한 거 한번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그리고 또 제 책을 보시면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부는 눈을 열어주는 창세기, 유체기 이런 부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성경부는 안경, 상하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다 원죄, 본죄, 자범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본죄는 생각으로 지은 죄, 자범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할 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TV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선교연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